오늘은 정말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해피 이스터 한번 같이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부활을 부인하거나 혹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부활하셨지만 나도 부활을 할까?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화장해서 깊은 바닷가에 뼈가루를 다 뿌렸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고, 무덤 속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Resurrection is not reconstruction. 다시 재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Resurrection is not a reconstitution. 다시 복원하는 게 아니다. 꼭 부패한 시신, 뼈 이런 게 있어야만 부활할 수, 다시 그걸 짜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때에도 꼭 죽은 시신에 무슨 잔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의 몸 혹은 신령한 몸, 영어로 spiritual body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spiritual body는 material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찰스 스윈덜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몸을 spiritual body라고 부르는 것은 실체가 없는 유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러한 정말 영광스러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부활의 몸은 뼈와 살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떠한 몸인가? 그 점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36절로 38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에 본래의 형체를 주십니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 우리의 육신을 씨에다가 비유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형체로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의 씨를 뿌렸는데 그 작은 씨로부터 크고 멋진 사과나무가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 씨로부터 사과나무가 나오고 배 씨로부터 배나무가 나온다는 면에서 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사과 씨와 사과나무는 굉장히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 디스컨티뉴이티가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입고 있는 이 몸과 나의 부활의 몸은 둘 다 나의 몸이죠. 다른 사람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몸과 부활의 몸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 질적인 차이를 42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시편 90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는 인생들은 다 돌아가라.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장례식에서 하관할 때 관이 무덤 밑으로 내려갈 때 목사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수명을, 지금 평균 수명을 80살 이상으로 그렇게 늘려놨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그 마지막 날, 곧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여 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는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간에 나셨고 천대받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비천한 삶을 사실 때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비천한 상태에 계시지 않고 지금은 영화로운 상태에 계시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 영화로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천한 상태에 있어서 죄의 권세 앞에서 아직도 위협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절망과 낙심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몸의 부활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부활에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육신을 쫓는 옛사람은 죽고 성령을 쫓는 새 사람으로 부활한 새 삶을 산다는 것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43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늙어서 병들어 약한 모습으로 죽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실 때에는 강한 자로 부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영적인 부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고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미래의 육체적인 부활에 예수님과 동참할 뿐만 아니라 현재 영적인 부활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입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김익두라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가 훌륭한 목사님이 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부고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마을에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놈 참 잘 죽었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가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어떤 불량 청년이 죽기는 뭘 죽어 이 사기꾼아 하면서 바가지로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는 태연히 물을 털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오늘 너는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김익두는 크리스천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온전히 죽는 순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의 온갖 풍파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며 가장 귀한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는 그런 체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짧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